오늘은 이 당나귀 같은 믿음이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당나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 나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나귀와 당나귀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당나귀나 나귀나 똑같은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당나라에서 옛날에 나귀를 들여오면서 그래서 당나귀라는 이제 이름을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냥 나귀입니다, 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쉽게 말해서 당나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나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이것을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야, 이 나귀보다 못한 믿음이 나한테 있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야, 이 당나귀만도 못한 믿음이 내 안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이 베드로후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아셔야 되는 게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지금 이제 더 많이 강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야 지금 구약 성경을 읽어봤잖아요. 읽고 뭔가 좀 듣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발람에게 당나귀가 하는 이야기 이런 걸 이렇게 언뜻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 베드로 후서가 쓰였을 당시에 이방인 교회에서 구약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구원받기로 정해져 있는 그런 구원받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저희가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유가 베드로후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요, 지금 미래의 교회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근데 그 끝은 뭐라고요? 멸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도요, 사도 베드로도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악독한 길, 그래서 거짓 대언자들이 만든 거짓 교리에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이고 진리의 길은 오히려 비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악독한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마지막 때 성도들을 상품 취급하는 일들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경우에 정말 성도들을 상품 취급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잘 그런 거 이제 모르시겠지만 이게 그 어떤 목사들이 쓰는 어떤 이런 그 사이트 같은 데 가보면 아무튼 뭐 성도 머리 하나하나를 두고 이렇게 권리금을 받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서로 교회를 파고 살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전부 다 여러분, 그들이 악독한 길들을 따라가고 성도들을 상품 취급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베드로는요, 아마 이 먼 미래에 있을 이러한 타락들, 교회의 이러한 배도들을 보면서 지금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요,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리라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지역 교회가 해야 될 거는 진리를 수호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져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가니까 17장 12절 17절에 14절부터 볼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줬대요. 그런데 진리를 줬더니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점 미움받고 비방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과 세상은 이제 완전히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정말 여러분, 이 진리에 갈급한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진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없어도 되는 시대거든요, 이제는. 진리가 없고 지식과 정보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많은 걸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썩어질 것들이고 이것이 결국은 마지막에 다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살아도요, 요즘은 어떤 삶을 꿈꾸는지 아세요? 영원히 사는 거 꿈꾸잖아요. 9988-234 들어보셨어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는 거래요. 9988-234.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그냥 팔팔하게 99세까지 살다가 한 2, 3일 아프다가 이렇게 쭉 죽는 거. 그런데 요즘엔 여러분, 그거보다 돈 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안 죽고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 냉동인간으로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시대까지 좀 나를 보관해줘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영원한 세상, 영원한 생명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라고 하나님 없이 영원한 세상을 꿈꾸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앞으로 여러분, 진리를 비방하는 길, 제가 아까 우리 베드로 후서는요, 성도와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진리의 길을 비방하는 그 일들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진리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거짓 교사들이 와서 속이고 그들을 예수를 믿는 것이 마치 만사형통이고 복받는 길이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잘 살고 출세하는 이러한 일들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성경 말씀은 지금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추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정말 세상에 속하지 않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이 우리를 당나귀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당나귀 정도로밖에 우리를 취급하지 않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무시하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때문에 우리는 비방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당나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심판에서 건져주신다고 합니다.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라고 말씀해요. 예비해 두신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놔두신다는 거죠.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드로후서 말씀에서 앞에서 진리의 길이 비방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진리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을 것이지만 반드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불의한 자들은 반드시 그 끝에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9절 앞에 4절부터 8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노아의 시대에 어땠고 롯의 시대에 어땠고 이거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가니까 예수님도 이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노아의 날들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26절에서 30절에 보면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노새 날들에도 그와 같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을 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도 그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노아의 날들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비가 오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거라고. 온 땅에 큰 홍수가 날 거라고.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방주를 지을 테니 방주에 타시오. 120년 동안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타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셨어요? 노아가 거기 그 당시에 여러분 정상적으로 보였겠어요? 아니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겠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노아는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 너희들이 당시에는 이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너희들이 이대로 살면 심판받아.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도 비방을 당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의 가족들조차도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조차도 노아의 방주를 타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니까 6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로 들어와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아이를 낳았더라.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노아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사람들이 사악함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상상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그냥 악할 뿐이다라고 말씀해요. 또 거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이 욥기에 가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그래요. 이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마음껏 자기 아내로 삼아서 거기에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가정들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이러한 거인 족속들 아이들이 태어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날들과 같고 롯의 날들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날과 롯의 날들 전부 다 상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땅에 그러한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 한편은 어떤 사람들은 이 거인 족속이 태어나는 그러면 마지막 때 거인이 태어나진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떤 뭔가 이 거인들이 태어나는 것 같은 그러한 유전자가 변형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 이렇게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앞에 스크린에 보면 이게 이제 메디컬 옵서버라고 하는 이 메디컬 잡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씩 보는데 최근에 노벨상을 받은 두 과학자가 있습니다. 여자 과학자들이 두 분인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성인 부분을, 열성인 부분을 다 잘라요. 유전자 가위로. 그래서 가장 우수한 아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가장 똑똑한 아이들, 가장 뭐든지 쉽게 말해서 신체 기능이 뛰어난 아이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유전자 가위로 열성인 부분들을 잘라내고 우성인 부분들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이 기술이 발달됐는데 이것 때문에 노벨 과학상을 탑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요. 부모들이 원하는 아이들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원해요. 어떤 사람들이 원할까요? 돈 없는 사람들이 원할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원할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원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와 명예를 영원히 갖고 싶은데 내가 못하면 내 자녀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뛰어난 아이들을 내가 태어나게 하겠다.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사람도요. 최근에 과학적으로 보니까 유전자에 사람을 죽게 만들게 하는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과학적인 이론으로는 그걸 잘라서 없애고 붙이면 사람이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이건 과학적인 이론일 뿐입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영역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이 생명이 내 거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갑니다. 과학기술, 여러분 이런 스마트폰 우리가 편하게 있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기능 다 못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거 쓰세요? 주로 핸드폰 쓰실 때. 네. 전화기 쓰고 그렇죠. 뭐 유튜브 좀 보고.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이걸로 별거 다 하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이 핸드폰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성적인 어떤 이러한 프로그램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든지 이 상상에서 뭔가 기술을 만들어내면 이것을 악한 것으로 도용하는 데는 아주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의 날들과 같이 지금 이 시대는요, 사람의 유전자까지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섭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누룩이 뭔지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 보면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의 왕국이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어 버린다고 그래요. 근데 그 누룩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리의 누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직자 계급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 그들이 풍요와 다산을 하는 이런 바빌론의 그러한 교리들이었어요. 번영의 교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직장을 얻고 권력을 얻고 이러한 것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교리였고요. 특별히 또 사두개인들은 뭘 믿지 않았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라든지 영적 지옥이라든지 영적인 것들을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혈통으로 타고났으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쉽게 말해서 쾌락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서요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교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 제가 어떤 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또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갑론을박을 해요. 이게 무슨 문제가 돼요? 그냥 믿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깨달음 속에서 믿어져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이 마지막 때에 이런 걸 가지고 싸우면서 서로 교리에 대해서 무언가를 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원하는 교리들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시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리들이 부패하는 일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이 하나님의 천국을 이상하게 바꿔버리는 일들이 생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조심해야 되죠. 다음에 롯의 시대를 보면요. 이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말인데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주를 해서 특히 이제 소돔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당시에 동성애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영어에도 보면 소돔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동성애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동성애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러한 단어들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곳을 심판하기 위해서 2명의 천사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온 도시에 있는 남자들이 전부 다 롯의 집으로 와서 어떻게 해요? 그 남자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 남자 내놓으라고. 롯이 이 천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한테 딸들이 있다고 그래도 다 필요 없어. 그 남자들 내보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롯의 날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이 땅에 엄청난 음행들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동성애도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알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롯이요, 거기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서 자신의 딸들과 어쩔 수 없이 그런 관계를 맺고 거기서 두 민족이 태어납니다. 그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라는 민족이 태어나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먼 친척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고 계속 괴롭힙니다. 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발람이라는 한 대언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암몬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대언자로 선 케이스, 바로 이 발람입니다. 이방인이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신을 섬기던, 다른 신에 보면 이제 점치러 가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 모압 왕이 발람에게, 그러니까 원래 점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은 있었다라고 우리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압의 왕을 징벌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발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이 돈을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돈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음성을 듣거든요. 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 그대로 따르실 거예요, 안 따르실 거예요? 다 따를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발람의 얘기를 보면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압 왕이 보낸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2번씩이나 와서 간청을 합니다. 와서 우리 왕에게 와서 왕을 위해서 대언을 해달라고, 예언을 해달라고. 근데 첫 번째는 그냥 가고, 두 번째는 귀족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널 출세시켜 주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흔들림 속에서 이 사람이 갈등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무언가 물질적인 유혹이 들어오고 어떤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발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면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발람의 교리를 따라가는 자들 미워하시는 겁니다. 니골라당의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미워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발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따라가는 거예요? 돈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출세와 명예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의 교리와 또한 니골라당의 교리를 예수님께서 같이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그러시죠. 니골라당의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직자 계급입니다. 나는 제사장이고 당신들은 평신도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고 당신들은 나를 따라야 되는 당신들은 평신도입니다. 하면서 성도들 위해서 종교 권력으로 군림하던 게 니골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종교 권력을 가지면서 뭘 원하는 거예요? 돈을 원하는 거예요. 돈. 그래서 요즘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안수기도 한번 받으려면 300만 원씩 내야 돼요. 목사한테. 그러면 그 기도가 목사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까? 돈 300만 원씩 줘야 안수기도 해주고요. 몇 천만 원씩 줘야 가서 설교해주고요. 그리고 부흥회 때 1억을 걷어주시면 몇 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받고 싶어서 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발람의 교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주로 뭡니까? 나에게 영적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영권.
영적 권위가 있다라는 거죠. 나는 대언자고 하나님의 선지자고 나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면서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발람의 교리,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미워하노라라고 말씀해요. 마지막 때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벌써 생기고 있고 지금 앞으로 더 발전이 될 겁니다. 중세 카톨릭 시대에도 바로 이 니골라당의 행위 때문에 인류에는 역사의 1000년 동안 교회도 있고 진리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데 인류의 역사는 암흑시대였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만 쫓아가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서요. 지금 오늘날 이러한 발람의 교리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진리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자, 발람의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부정한 정욕에 빠져 있고요. 육체를 따라서 걸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멸시해요? 행정권을 멸시한다고 합니다. 행정권. 로마서에 가보면 이 땅의 모든 권력들은 다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교리를 가진 사람들은 종교적인 권력으로 출세를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행정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생기고요. 두려움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행정권을 가진 오늘날로 치면 무슨 시장이나 장관들이나 정부의 어떤 이런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천사들도 세상의 행정권이 잘 됐든 잘못됐든 욕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보면 어떤 일을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좌우 정치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정치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정치 목사들이 나와서 우리는 우파니까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고 상대방을 욕을 하고 우리는 좌파입니다 하고 이렇게 욕을 하면서 상대방을 욕하면서 행정권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들을 비방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천사들도 하지 않는 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하는 목사들이 대부분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세력이에요. 진리가 아니라 자기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거를 제가 최근에 한번 그냥 어떻게 우연히 그냥 딱 클릭을 했는데 그것도 그분의 한 2시간짜리 설교에서 한 가운데 그냥 제가 그걸 다 들을 수는 없어서 도대체 뭐라고 하나 해서 딱 했는데 딱 거기서 나오는 말이 첫 번째가 정부를 막 욕하면서 쌍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정치하는 목사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하고 어울리는 이러한 또 우리 심내교회에도 또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진리도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세워지고 내가 높아지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죽도록 지어진 짐승들, 곧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며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우리 성도들이요.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지 여기서 이 진리를 가지고 정치를 해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치적인 것들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진리의 말씀을 수호해야 돼요. 자, 이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계속 보면 15절, 16절에 가보니까 본문 말씀에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으나 라고 말씀해요. 진리를 알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세상의 정치적인 힘, 발람의 교리들, 니골라당의 행위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바른 길을 저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목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바로 진리의 길이 비방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행정권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들을 부정하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바른 길을 저버리고 발람의 길을 따라간다. 그래서 불의의 삭슬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대언자의 미친 걸 누가 막아요? 당나귀가 막습니다. 아무도 못 말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 미친 짓을 막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이러한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걸 예수님이 볼 때 뭡니까?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미친 짓. 교회 안에서요, 저희가 이래서 정치적인 것들,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에 그것 때문에 진리의 길을 훼손시키면 이게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 스스로가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무언가 나에 대해서 책망할 때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발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발람과 발람의 나귀에 대해서 민수기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발람이라는 대언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가서 저주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받은 민족들이니까 네가 보기에 아니면 모압 왕이 보기에 아무리 잘못돼 보였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운 거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아라 라고 딱 말씀하셨는데 이제 22장 16절 17절에 가니까 이렇게 해서 발람이 한 번은 딱 그 말씀을 듣고 모압 왕의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22장 16절에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원하건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큰 존귀에 이르게 하고 그대가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그러므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매. 지금 여러분, 자기 엄청나게 귀한, 쉽게 말해서 이 귀족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귀족들을 보내서 내가 당신을 심히 높고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대신 거짓말로 저주를 하는 예언을 하라. 종교 권력을 돈으로 사는 거야, 종교를. 하나님의 진리를 돈으로 왜곡시키려는 게 바로 이게 발람의 교리입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인간이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자, 20절 말씀에 가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앞전에 이것 때문에 발람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20절 말씀에 22장 20절에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시니. 여기서 보면은 너를 부르러 오거든이라고 말씀하죠. 너를 부르러 오거든. 자,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얻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라가라니까 이 발람이요 기뻤어요. 아싸, 나 이제 됐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와서 너를 부르거든 가라고 했는데 지금 자기가 불러서 갔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그냥 나귀에 안장 얹고 자기가 그들을 따라갔습니까? 자기가 나귀에 안장을 얹고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화가 납니다. 22절 그가 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 주의 천사가 대적이 되어 그를 치려고 길에 서니라. 이제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해석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러 오거든 가라고 했는데 가도 된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 딱 보는 거예요. 가면 내가 이제 출세하고 성공할 것만 딱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오해하고 그냥 자기가 자기 나귀에게 안장을 얹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분노가 타오르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에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나귀를 때리니 주의 천사가 더 나아가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돌이킬 길이 없는 좁은 곳에 서니라.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분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더라. 자, 여러분, 발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천사, 하나님의 분노하고 지금 심판하러 온 천사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요? 당나귀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당나귀는 지금 심판하러 온 이 천사를 보고 지금 두려워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당나귀가 주인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죠. 그냥 나 죽네 하고서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 그냥 거기에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주인이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시나이까 하매. 자, 여러분 발람이라는 사람은 주님의 천사를 보지 못했지만 나귀는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3번이나 때려요. 이 뒤에 보니까 아예 죽일 듯이 때린 거예요. 나귀를. 내가 널 진짜 칼이 있었으면 내가 널 죽였을 거야 할 정도로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나귀는요. 자기 주인에게도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도 두려워하면서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고 이 나귀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니까 이 미친 짓을 하는 대언자를 꾸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1절에 가니까 그때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심해 그가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는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대고 납작 엎드리니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이나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서 삐뚤어졌으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는데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만일 나귀가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분명히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하매. 나귀는요 주인을 살리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요 비방받고 핍박받아도 끝까지 그 진리를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그 진리를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귀같이 지금 하나님의 뜻도 알고요. 지금 심판에 있는 걸 아니까 어때요? 자기를 지금 타고 있는 주인이 아무리 잘못됐어도 살리기 위해서 도망 다니잖아요. 피하잖아요. 자꾸 피하면서 이 주인을 살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결국은 발람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미친 짓을 그만두게 됩니다. 돈을 받고 자기의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거짓말로 저주를 하려고 했던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귀를 통해서 미친 짓을 멈추게 했어요.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 목사들, 정말 이 발람의 교리,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발람의 교리,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리, 이 행위들을 계속합니다. 누군가는 당나귀와 같이 마지막 시대에 그들의 미친 짓을 멈추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입을 열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멈추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뭡니까?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도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나귀와 같은 이 믿음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나귀는요, 여러분, 철저하게 지금 이 발람의 나귀는
주인도 살리면서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든지 그가 자신의 생명도 구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가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교리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진리의 길이 비방받을 것을 지금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할 때 우리는요, 바로 이 당나귀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또한 입을 열어서 그들의 미친 짓을 막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신다면 우리가 그 입술을 열어서 막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가서 말씀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5절과 8절 가보면 오 내 백성아 시딤에서 길갈에 이르는 동안 모압 왕 발락이 의논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이제 기억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주의 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오 사람아 그분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아멘. 나귀와 같이 겸손하게 의를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입을 딱 닫고 있으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요. 긍휼과 사랑을 선포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정말 발람의 교리와 이 니골라당의 교리를 따라가는 타락한 교회들, 부패한 목사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진리가 비방받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나귀와 같이 미가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 오직 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로 그 진리를 수호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진리를 수호함에 있어서 나귀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요, 또 뭔가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것 같은데 정말 마음속에 진리를 향한 갈급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때 진정한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살아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 아무리 양다리를 걸쳐도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과 함께 걸어야 된다고, 바로 이 나귀처럼 의와 긍휼과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진리 안에서 의롭게 행하고 긍휼과 사랑으로 나귀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아직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해서 나는 하나님도 모르겠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한다면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발람의 교리요 니골라당의 교리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만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세상에 돈과 명예와 출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또 내 안에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의롭게 행하고 긍휼과 사랑과 겸손으로 그분과 걷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비방받는 시대에 더욱더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진리로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